은밀한 중에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보시고 인사하시고 축복하십시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이런 친구들 간에 짓궂은 말을 자주 합니다. 내 꿈꿔줘, 내 꿈꿔줘. 얼마나 좋아하면 꿈까지도 내 꿈을 꿔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은 그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내 꿈을 알려줘. 내 꿈을 맞춰. 안 그러면 다 죽일 거야.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무의 신들이요, 상속자를 보고 왔어서, 그래서 이 바벨론 신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느부갓네살은 굉장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을 대할 자가 없었습니다. 유다도 두 번이나 침공을 했고 유다 불탔고 예루살렘도 불타지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신들도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와 싸워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나라가 사라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땅 위에 이만한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러 왕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사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나 느부갓네살 이러면서 온 천하에 저렁저렁한 목소리를 알리겠죠. 그러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잠을 잤는데 도무지 꿈자리가 뒤숭숭숭하면서 마음이 안 편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도무지 그것도 그런데다가 이 젊은 사람이 치매도 안 걸렸는데 꿈을 꿨는데 분명히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못합니다. 꿈을 꿨는데 좋은 꿈이든지 나쁜 꿈이든지 대충 기억은 나는데 아예 꿈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바벨론 모든 술사와 박사와 이 뛰어난 지혜자들에게 다 명을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내 꿈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다 그 목을 쪼개버리겠다.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다른 술사들도 뛰어난 점쟁이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도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가서 시간을 주면 자기가 그 꿈을 내용과 함께 해석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짓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뼈저리게 남아있거든, 내 삶에.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내 배포를 좀 키워보려다가 그런 미래를 했는지 얼마나 후회될 일이 많습니까? 책임도 못 질 일이. 그렇죠? 이 다니엘에게 어쩌면 그와 같은 일이 아닐까요? 지금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리라. 지금 시간을 버는 것은 맞지요. 당연히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이 술사와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면 자기에게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자기 왕국을 건설해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충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꿈 해석을 알려주지 않다고 해서 분노에 의해서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얼마나 이 비열한 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근데 얼마나 마음이 병심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빌미를 얻는 거죠. 다니엘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겠다는 거고 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내가 죽여도 된다고 하는 공문서가 이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대로 다 죽였다. 어떡하잖아요. 정당방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줍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시간을 주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신이 나의 손아귀에서 지금껏 그 백성들을 건져낸 민족이 있느냐? 없다. 유다에는 여호와의 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두 번이나 침묵당했습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숭상했던 성전조차도 있는데 아주 불탑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어느 시민들 나를 이길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요구했던 이 시간 버는 것은 오히려 느부갓네살에게는 탁탁 방패막이가 됩니다. 그래, 한번 해봐. 시간을 줄 테니까. 당당합니다. 이제 죽이려면 기다려. 얼마나 초조합니까? 왜 다니엘이 책임지지도 못할 이런 행동을 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유다 백성 중에서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에게 침공당하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이미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 하는 행동은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는 정말 그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짜는 일이에요. 너무 무모한 짓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모한 일을 왜 다니엘이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보면 너무 운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너무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그래도 지혜를 얻어가지고 충성하고 잘 살았는데 이 난데없는 왕이 꿈 한 번 잘못 꾸는 바람에 인생이 이렇게 죽음에 내몰려야 되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사가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잘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내가 의도한 바도 아니고 내가 실수한 바도 아닌데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지구상이 지금 죽어가야 돼.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누가 이거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그 당시의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무사들이 준비될 것이고 이제 날이 밝기만 기다려서 만약에 다니엘의 입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헛된 소리를 했습니다. 이 소리만 나오면 왕은 당당하게 복을 치고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동안에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삽니다. 내일 날 밝기만 기다려요. 근데 그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 있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잠을 못 이룹니다. 도무지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내일이면 자기들의 목은 모든 바벨론 신하들이 다 불을 앞에서 날아가야 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괜히 내가 그랬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꿀떡 같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가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유다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임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조차도 무용지물,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합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때 많이 이런 말씀 들었죠. 요셉, 다윗, 그 다음에 인기 있는 사람은 다니엘일 겁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뭐죠? 네, 사드락에서 아베노고는 바벨론 이름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냐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냐냐, 미사엘, 하나님만 높인다. 아사랴,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이 전부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임금이 이름조차도 다 바꿔 부르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신이 보호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과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했던 것처럼 아예 문화를 말살시키고 의식을 개조시켜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식으로만 만들어 버리니까 신은 바벨론 식밖에 없어요.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군주는 느부갓네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차 전 세계를 바벨론화 만들어가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야망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오늘날 세상을 보여주죠. 세상의 힘과 통치, 권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주시면 이렇게 권력자가 무섭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속성을 바로 이 바벨론이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바벨론이 나오죠. 물론 로마입니다만은 그러나 대표적인 세상의 속성은 전부 다 바벨론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권세와 힘의 상징. 이 세 친구가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어떡할까? 얼마나 위기입니까? 이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사실 문제는 바벨론 임금이 꿈 내용을 잊어버려서 이를 곤란을 겪습니다. 온 제국이 막 뒤숭숭합니다. 지금 운명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엄밀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성경에서 8번 기록한 데는 이 다니엘 2장밖에 없습니다. 이 엄밀하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강조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춰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엄밀하다는 것은 바벨론 임금도 술사도 도무지 풀어내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영역 자체는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욥기서 12장 22절에 보면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강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 아래에서는 느부갓네살 임금이 최고고 그 다음에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신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할 때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멘. 여기까지. 어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왜 하늘에 계신이라고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 임금이나 온 바벨론 제국이나 그 영향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땅의 신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예배 마치고 마지막 영광송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느껴지는 거죠. 땅의 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땅에는 바벨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권세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에 은밀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풀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임금이 해결하는 방식이 뭡니까? 억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은밀한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서 기도했더니 문제는 왕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이었는데 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 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지 19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문제는 느부갓네살이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야 돼요. 이 다니엘과 제 친구도 처음에는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엄밀한 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상상을 초월한 그런 말씀을 주시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더해주시는 분, 그리고 모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지 보십시오. 왕이 꿈을 꿨는데 그림도 생각 안 나고 이미지도 생각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조차 안 납니다. 완전 내가 그냥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뇌를 그냥 정지시켜라 버립니다. 기억력 소자를 멈춰버렸어요. 이 젊은 나이인데 어떻게 그 여러 나라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기억력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이 요구했기 뭡니까? 꿈의 내용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무엇이죠? 그 해석도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하니까 은밀한 것이 떠오르긴 떠올랐는데 그림은 봤습니다. 이제. 아, 이것이 왕이 봤던 거였구나 하고 확신을 했어요. 해석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안 해주면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내가 본 거 그거 아니야? 해석해봐. 할 말 없잖아요. 그림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은밀한 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밤중에 꿈을 꾸든지 어디에 있든지 은밀하게 행하는 것조차도 사람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지혜와 지식의 영광에 풍성함을 경험하니까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니까 이 천하의 제일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도 멸망하겠고 이 느부갓네살도 시기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코로나 시기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당황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그분 앞에 이 바벨론 임금의 꾸민들 조속 지혈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 만왕의 왕 앞에.
그래서 보십시오. 21절에 왕을 세우기도 하고 펴하기도 하고 역사를 주관하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통솔하시는 분이 과연 누가?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하나 풀게 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생각했을 때는 유다의 신도 여호와도 가게에는 영화로웠지만 출애굽의 기사를 기억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러 왔을 때 제일 두려웠던 사건이 그 사건이거든요.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만약에 여호와 신이 보호한다면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유다가 쉽게 침공당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생각할 때 이제 여호와도 옛날의 여호와가 아니구나. 아무런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기세가 당당했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것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확신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순성할 정도였는데 우리는 든든해. 느부갓네살 아니라 그 할아비가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왜? 성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당당하게 믿었습니다. 네. 완전히 비참하게 참패하고 그게 있는 은근 기명을 다 가져가 바벨론으로 옮겨버립니다. 여호와의 신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미 그 백성들에게서 떠났다. 맞지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성전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신이 어디로 갑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으로 가야 산다. 거기서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집도 짓고 자식도 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디로 가실까요? 그 언약의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는 여호와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바벨론에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중에 있는 백성 그리고 약속을 믿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죠. 그 증거를 보여준 것이 뭡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고통받고 살아야 하는 우리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파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같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많이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도 지금쯤이면 이 상황이 안 좋고 너무 어렵고 힘들면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많이 묻습니다. 답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죠. 먹자리 양같이 유리방한 그 우리를 보고 불쌍히 창자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애정을 느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
땅에 있는 나라는 다 뽑히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근데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위에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죠. 그래서 그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눈앞에 버리고 놓고 기도를 봐요. 급하거든요. 사실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급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밀한 일은 너무 작은 겁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말씀하게 하실까요? 그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 생각 안 하겠습니다.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은 비참하게 죽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짓밟혔고 애국으로 간 사람은 오히려 거기서 다 죽었고 오직 참된 선지자의 말만 듣고 왔는데도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버릴 거 아니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 제국을 다스려 간다면 그 제국 위에서 온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무궁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지금하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이 답이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